무용교회에서 유용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점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간단하고 소홀하게 끝날 수 있는 일이 복잡해지고 잘 풀리지 않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집을 옮기려고 다른 곳 전셋집을 계약했는데 이전 집 주인이 보증금을 잘 주지 않아서 이사할 집에 송금을 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밤새 프로젝트 준비를 하고 출근하는데 다른 USB를 가지고 가서 프로젝트 발표를 하지 못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그럴 수 있죠. 누가 봐도 쉽고 간단한 일처럼 보이는데 생각보다 일이 풀리지 않고 복잡하게 꼬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생길 때 여러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그냥 운이 없어서 그렇지 뭐 라고 생각하고 꾸역꾸역 일을 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지은 것이 있나?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아무 잘못 없는 가족들한테 화풀이하면서 짜증만 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쉽고 아주 간단한 일이 생각보다 쉽게 풀리지 않았을 때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설교로 많이 듣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물건들이 있는데 누군가가 하나님께 바칠 물건을 훔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다음 정복 전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성은 아이성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을 보내서 파악해보니 아이성은 그렇게 큰 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사 2-3천 명만 올라가면 충분히 이길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3천 명쯤 아이성으로 올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이길 것 같았던 아이성과의 전투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 전투를 너무나 어이없게 패배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36명쯤 죽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 패배로 엄청난 절망감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습게 볼 수 있는 상황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었겠죠. 너무나 간단한 전투를 어이없게 패배한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생긴 두려움과 불평과 가나안 사람들의 위협들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무겁게 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1절, 1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고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서 하나님을 속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게 했고 이기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운 언약을 우리가 어기게 되면 우리 일상에서는 아주 간단한 일들, 작은 일들,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막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입니다. 지금의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오직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약속된 시간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면 여러분 본 교회에서 주일 성수를 철저히 드리시기를 권면합니다. 물론 특별한 일이 있어서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만 웬만해서는 본교회 주일 예배를 꼭 드리십시오. 문제는 좀 더 돈을 벌겠다고, 좀 더 쉬겠다고 놀러 다니면서 예배를 아예 드리지 않는 성도들입니다. 많은 성도들 생각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매주 있으니까 한 번쯤은 빠질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일은 매주 지겹고 식상하고 아무것도 아닌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일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게 하셔서 그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고 쉽게 생각하시지 않는 날입니다. 하나님께는 주일이 그 어느 날보다 너무나 중요한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잘 드리지 않는 성도들 삶에는 작은 일들부터 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 작은 일에도 계속 문제가 생기신다면 내 자신이 지금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약속 중에 하나는 11조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헌금이며 주를 위해 헌신하는 레위 사람, 목회자의 생활을 위한 헌금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11조를 무시하거나 부담스러워하거나 드리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가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생각보다 어이없게 돈이 빠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서 이달은 11조를 드리지 않았는데 그 달에 생각보다 다른 일들로 돈이 쉽게 빠져나갔고, 돈이 빠진 일을 보면 생각보다 어이없는 일에서 돈이 빠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어이없게 빠진 돈을 계산해 보면 자신의 11조만큼 돈이 빠졌다고 고백들을 하십니다. 11조는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헌금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다면 나는 지금까지 온전한 11조를 잘하고 있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생활은 정말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11조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단순한 신앙생활을 소홀하게 하면 삶 속에서 점점 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구원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 등 이런 모든 신앙생활은 어디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신앙생활 전체가 조금씩 금이 가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신앙생활을 잘 지키고 있는가를 다시금 돌아보시는 하루가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한홍재님의 소원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비추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긴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